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핵심이나 주제를 떠올려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는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7장에서 한 레위인의 등장으로 시작을 해서 단 지파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과 폭력을 동원했던 그 자리에 이 레위인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배경이나 뿌리에는 레위인들의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나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7장 7절에서는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19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당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진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와 자기 첩으로 삼았으나 17장에서의 레위인이나 19장에서의 레위인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17장에서의 레위인은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19장에서는 쾌락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48 성읍에 흩어져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할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주범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앙,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그 직무보다는 명예와 풍요와 비윤리를 따라 살아서 결국 언약 공동체가 붕괴되도록 만든 주범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소위 바람이 난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달아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자기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나귀 2마리를 끌고 간 것으로 보아서 그 레위인은 그 여자를 나귀 위에 태워서 다시 데려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자 장인은 그를 보고 기쁘게 영접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 그나저나 첩이든 뭐든 출가한 딸을 넉 달이나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에 대해 히브리어 성경은 소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장인은 며칠 동안 그 레위인 사위를 잘 대접을 합니다. 장인이 그에게 며칠 쉬어가라고 권하므로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4일째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떠나게.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장인은 그에게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며 즐기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했으나 장인의 설득에 못 이겨서 거기서 하룻밤을 더 묵게 됩니다. 5일째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붙잡습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기운을 좀 차리고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가게 하고 권합니다. 또 일어나서 가려는데 장인이 붙잡습니다. 일어나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다시 권합니다. 여보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밤도 여기서 지내게나. 곧 어두워질 것에 오늘은 여기서 머물며 즐겁게 지내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집으로 떠나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첩을 나귀에 태워 종과 함께 여부서 곧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출발한 시간도 그렇지만 여부서는 어떤 땅입니까? 일시적으로 유다가 점령하기도 했지만 계속 여부서가 살던 곳입니다. 다윗 때 갔어야 여부스가 정복되어서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부스가 강하기만 한 땅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그 땅은 심판받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땅, 심판해야 할 땅에서 하룻밤을 머물겠다는 생각부터 뭔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 윤리도 도덕도 없는 레위인,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악인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 사건에서 종합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무엇이며 또 그 첩은 바람이 난 것은 무엇이며 여부서에서 유숙하겠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레위인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약속도 언약도 성취하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 세상의 문화들, 결국은 이 레위인과 첩의 일이 후에는 정의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내란과 내전으로 이어지고 한 지파가 붕괴되고 사라질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은 한 레위인에 의해서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붕괴되는 위기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시대도 종교적인 혼합과 비윤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적 사사시대입니다.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적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여 더 어두운 세상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빛의 책임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서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